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요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십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일으키셔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약이었고요.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큰 절기, 특별히 유월절 식사 중에 불렀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유월절 만찬 때에 집례자가 되어서 유월절 만찬 행사를 주도하는 데 불렀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3편의 시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낮고 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리고 특별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대표적인 할렐루야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시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이 저자는 누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라고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구이냐? 레위인 혹은 제사장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호와의 종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여겨지는 특정 대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시편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간적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시간적인 범위. 저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 물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가진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늘 찬양하라, 찬송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육신의 이 몸, 육신의 그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해야 할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런 의미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시간적인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3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공간적인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해 돋는 곳, 해가 뜨는 곳이죠. 그리고 해가 지는 곳, 그 지점이,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가 이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 뜬다라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지역이라고 해서 어디를 이야기해요? 우리 강릉의 정동진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정동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해가 뜨는 지역이 정동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해 뜨는 데부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지역, 그러니까 공간적인 범위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은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의 대상과 그리고 우리가 찬양의 시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고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4절에서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신 하나님, 5절에서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높으시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그 지역, 그 위치는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죠.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낮추셔서 굽어 살피십니다. 어디를요? 본문에서는 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지를 굽어 살피십니다. 이 천지, 그리고 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살피시는데, 특별히 그 대상은 우리 인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그 대상을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돌보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9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 피조세계를 굽어 살피시는데 그 굽어 살피시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낮아진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끌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어떠한 자요? 가난한 자, 그리고 또한 궁핍한 자.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동일한 의미에서의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들은 경제적인 결핍을 가진 자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리고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사실 사회적인 약자, 사람들이 돌봄을 돌봄받지 못하는 대상,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죽음과 수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수치의 현장. 그러면 거름더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가장 하층민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자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지도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왕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은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냥 엎어져 있는 자들, 거름더미와 먼지더미에 엎어져 있는 자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누구와 함께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지도자들, 왕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그 신분 자체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잉태하지 못한 여자,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니라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요, 임신하지 못한 여성은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도 사실 소외받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 잉태하지 못한 그 여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집에 거하게 하셨고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와 결핍의 대상을요, 기쁨과 충만함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요,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마 수도 없이 들어보셨겠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늘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지 않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점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춰서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나는 내 주변에 소외되고 낙심한 지체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코가 석자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 내 문제가 지금 내가 닥친 그 문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돌아보고 누구를 도와주냐라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난 그 대상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은 자들을 찾아오셨듯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움을 처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볼 점은요, 우리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잉태하지 못한, 임신하지 못한 그 여성의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나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요, 나의 시편으로, 나의 노래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에도 상관없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주변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의 상황,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